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이 믿음의 자리로 나와 오셨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처음보다 자랐기를 바라고 더욱더 깊어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린 헌신과 또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도전과 흔들림 속에서도 여기까지 걸어오신 여러분에게 참으로 깊이 감사와 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도행전 15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분명한 복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죠.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복음에는 더할 것도 덜어낼 것도 없는 단 한 가지의 진리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거룩한 도구였지만 죄로 약해진 우리 인간에게는 결국 멍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형제들이 예수로 인한 구원은 맞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례와 율법도 필요하다, 더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을 때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도 감당하지 못한 멍해를 제자들에게 짊어지우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선언은 당시 교회를 흔들려고 했던 그 논쟁 앞에서 믿음을 붙들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지지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야고보가 이 신앙 선언을 성경으로 다시 한번 확증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경험한 이방인의 구원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고 또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하신 은혜의 계획이었습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고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겠다는 그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고 야고보가 정리해 주었어요. 그 순간 논쟁은 끝났고 교회는 공식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편지에 담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다와 실라를 통해 안디옥 교회로 전해집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위로의 말로 인해 기뻐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위로받은 이유는 새로운 일을 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붙들어온 믿음이 옳았구나, 틀리지 않았구나, 이것을 확증받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우리를 바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가볍게 만들 것입니다. 저는 여기까지의 장면을 보면서 올 한 해 우리 살아온 우리 성도들의 삶과 신앙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마음이 멀어질 때도 있을 것이고 내가 믿는 가치와 세상이 말하는 가치가 충돌하며 흔들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인지 정말 진리인지 신앙의 길, 사명의 길이 정말 옳은 것인지
우리가 스스로 묻게 되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어 주셨고 믿음이 낙심되지 않도록 하셨고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는 부담의 자리가 아니라 위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돌아올 때 위로의 말로 기뻐했던 것처럼 올 한 해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기쁨으로 마무리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가 40절까지의 내용인데 성경은 그 이후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제 모든 논쟁이 끝났고 논란이 이게 끝났고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예상치 못한 갈등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39절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는 거예요. 둘이 갈라서는 거예요. 쪼개지는 거죠. 그럼 무슨 일이 있었을까?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제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바나바는 한 사람의 이름을 꺼내는 거예요. 바로 마가라 하는 요한이었습니다. 마가가 누구냐면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때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 여정에서 이탈했던 사람이에요. 사역이 한창일 때 도망쳤고 그 이유는 성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사역의 현장에서 빠져나갔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다시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앞으로의 여정은 더 험난했고 더 위험할지 모릅니다. 바울은 이 문제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역의 책임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달랐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를 포기하지 않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실패로 끝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회복의 이야기로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갈라지는 겁니다. 복음을 향한 열정은 같았지만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이 갈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저는 오늘 이 지점에서 이 말씀이 내년 우리 교회와 또 신앙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며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새해를 앞두고 늘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하겠죠. 올 한 해는 더 열심히 살아보자. 신앙생활도 교회생활도 더 열심히 해보자. 교회 일도 각자의 삶도 잘 풀리기를 바라면서 새롭게 출발을 다짐할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한테 한 가지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선한 의도로 시작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그 시작 출발하는 그 시점에서 갈등이 있고 장애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도 바나바도 사역을 포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더 잘하려고 했습니다. 더 책임 있게 더 열매 맺는 방향을 고민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선한 마음 위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의욕적으로 시작하려고 할 때 만나는 문제들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될까? 성경은 우리한테 갈등이 없는 삶에 대해서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어려운 일들은 생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해줍니다. 갈등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준비해야 하는 이 시점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을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그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우리가 공감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의 관점은 우리 모두가 각자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다르지 않아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바울이 이해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바나바가 공감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지금 이 결정의 책임을 누가 지어야 합니까? 이 일을 누구와 해야 합니까? 우리의 판단과 결정이 옳았을까요? 그래서 어떤 문제 앞에서는 우리도 자연스럽게 바울 앞에 서게 됩니다. 함께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을 선택할 때 한번 사역의 자리에서 떠난 사람, 이런 사람을 다시 신뢰해도 될까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데 한번 신뢰를 깨트린 동업자와 다시 손을 잡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니에요. 학교에서 조별 과제를 해야 하는데 어떤 조원이 알바 가야 합니다. 약속이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늘 빠지고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친구와 다음 과제를 해야 한다면 여러분 환영하시겠습니까? 아니요는 왜 안 나와요 이번에? 더구나 이것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의 무게를 감당해야 한다면 이런 고민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도 방식도 방향도 맞지 않는 사람과 끝까지 동역을 해야 하는 것이 정말 옳은 선택입니까? 굳이 불편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결정입니까? 동시에 우리는 바나바의 입장에 설 때가 있습니다. 한번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의 이야기가 그 사람의 끝이 되게 해서는 됩니까? 넘어졌던 사람을 다시 세우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연약함보다 은혜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것이 우리가 배우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은 우리 그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책임과 회피 사이에서, 안정과 기회 사이에서, 신중함과 자비로움 사이에서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누가 옳았는지를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적인 신앙 생활에 대해서 정직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또 저는 교회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까?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무의식적으로 누구 한쪽 손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바나바의 선택이 의롭다, 은혜적이다, 복음적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바울의 판단이 현실적이다, 건강한 선택이다 라고 말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성경은 이 두 사람의 결정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은 누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모두 선한 의도로 사역을 시작했고 두 사람 모두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선한 의도에서 시작한 일도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더 이상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먼저 바울의 논리는 사역적으로 보면 아주 설득력이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는 중도 이탈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더 힘들지도 모릅니다. 사역은 개인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공동의 사역입니다.
오늘날 교회 리더십의 언어로 바꿔 설명하자면 검증되지 않는 인력에 대한 부담, 팀 전체의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사람, 사역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반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했다. 이 점에 대해서 조카라서 감사한 것이다. 정에 너무 치우친 결정이다. 너무나 이상적인 판단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본문에 말하고 있지 않는 해석입니다. 오히려 바나바의 선택은 그에게 있어서 일관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의 사역 철학이었습니다. 한 번의 실패가 한 사람의 소명을 지워서는 안 된다. 이런 철학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나바였어요. 실제로 바나바는 이런 개인의 가치관 때문에 과거에 사울이었을 때 바울을 이해하고 품어주었죠. 그런 사울을 다시 세워서 위대한 사도 바울로 만들어 준 것이 바로 바나바가 갖고 있었던 그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훗날 마가가 회복되고 바울조차 말년에 마가는 내게 유익한 사람이라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나바의 선택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선택도 사용해 주었다라고 하는 증거죠. 저 역시 목회 현장에서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지점에서 판단을 회피하진 말라는 거예요. 성경의 침묵은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인간에게 지혜를 선택할 자유와 동시에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 가지 사건만 보고서 말하기보다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분명히 회복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을 모든 사역에 즉시 투입하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구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린 자와 장성한 자, 교사와 배우는 자, 보내는 자와 돌봄을 받는 자. 이 구분은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한테 말하는 것은 안 되는 사람을 굳이 데리고 가지 말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은 필요 없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성경적이고 목회적인 정리는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역자는 아니고 모든 동역자가 동일한 역할을 맡을 수는 없습니다. 사역의 팀이 있고 돌봄의 대상이 있습니다. 동역에는 신뢰와 준비가 필요하고 돌봄에는 회복과 성장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는 책임이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갈등을 일으켰는가? 누구 생각이 더 옳았는가? 이것이 아니라 그 선택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봐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선 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스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바울이 누구를 선택했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향해 떠났는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두 사람의 갈등을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단지 해프닝이었습니다. 대신 바울이 형제들의 기도와 은혜 가운데 다시 길을 떠났고 그 여정의 목적이 교회를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서도 아주 중요한 지혜가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선택이 완벽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선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목표는 자신의 판단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었고 갈등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드는 것,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세우는 것이 사도 바울의 분명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이렇게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책임을 지고 여러분의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판단이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교회를 든든하게 견고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람은 선택해야 될 때가 있을 것이고 방향을 정해야 될 때가 있을 것이고 때로는 선을 긋는 결정을 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선택의 기준은 하나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선택과 결정과 그 책임이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우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세우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다시 길을 떠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경의 원리를 교회와 사역의 이야기로만 남겨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삶으로 끌어오셔야 합니다. 이 원리는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반에 필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늘 과정과 상황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일할 것인가? 내가 이 투자하는 것이, 내가 여기에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이 과목을, 이 전공을, 이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실패할 가능성은 없을까? 그것을 먼저 계산할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책임 소재를 따질 것이고 거기에 우리의 에너지를 다 낭비해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혜는 여러분이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이것을 더 견고하게 세우는 것에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여러분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던 간에 그 일과 선택과 계획이 여러분의 믿음에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그 결정을 통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더 건강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얼마나 더 신앙적으로 온전하게 서게 될 것이며 또 여러분이 속한 그 관계가 얼마나 책임 있게 만들어가는 결정일 것 같습니까? 지난 목자 워크숍 때 내년 사역을 준비하시는 우리 목자분들과 함께 자장이 넘는 시간까지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피곤이 쌓여서 입술이 부르트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세운 계획 또 우리가 세운 일꾼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목자들이 단 한 가지의 목적을 향해 헌신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자들은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 나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목표를 분명히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갈등을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을 것이고 문제가 생길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선택이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고 바나바의 선택 또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충돌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지혜는 이것입니다. 갈등을 피할 수 없다면 최소한 갈등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되지 말자. 서로 다른 방향의 말은 언제나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고민은 누구를 뽑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교회를 견고하게 세울 것인가 고민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더 드러내고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세우는지 함께 고민하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계속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얼굴에는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수고와 인내가 담겨져 있습니다. 잘 버텨 오셨습니다. 흔들렸던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 마음 상하는 자리도 있었을 것이고 이해되지 않는 선택 앞에서 침묵해야 되는 때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시면서 여기까지 걸어오신 것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선택이 옳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렸지만 그러면 놓치지 말아야 할 분명한 방향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년을 시작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갈등이 생기지 않기보다는 갈등 속에서도 교회를 세우는 선택을 하시고 누가 옳은지를 먼저 말하기보다는 무엇이 공동체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지 과정에 매달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지를 볼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교회를 사용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같은 방향을 향해 걸어가려는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려고 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그렇게 걸어온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단단하게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해를 내려놓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에 우리 자신을 다시 부탁드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 위에 함께 서 있는 공동체로서 소망 가지시고 내년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나를 보내사 성회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란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산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마지막 주일에 이 자리에 우리를 보내사 서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완전하지 않은 걸음이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자리, 예배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옳음을 증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교회를 견고히 세우는 인생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선택의 순간마다 무엇이
공동체를 살리고 무엇이 복음을 드러내는 길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게 맡기신 이곳이 때로는 광야처럼 느껴질지라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일상을 통해 주의 영광과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수고한 모든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같은 방향을 향해 걸어가는 공동체로 주의 은혜에 우리 자신을 다시 맡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일상을 통해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는 데 쓰임받기를 결단한 우리 사는 모든 중앙교회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지금도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